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27장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오오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입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째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마로 지은 죄가 아무리 기다리신다오 앞마당은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떠난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로 재진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7절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9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멘. 이세벨은 아합의 아내로서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그냥 좌지우지했었던 왕비입니다. 그녀는 아합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제단을 헐게 만들고 그 자리에 우상의 제단과 신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혹은 몰아 쫓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우상의 선지자들이 자리하도록 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우리가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알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이세벨이 어떻게 만든 일입니까? 그녀의 그 매우 강교하고 간악함으로 인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그냥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는 이 이세벨의 강교함들을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또 요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아하시아와 요람이 통치하던 때에도 이세벨은 태우로서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요.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 예후가 요람을 찾아오게 되죠. 그 예후를 맞이하러 이제 요람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요담 왕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때,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성 위에 이렇게 있던 이세벨이 예후가 요담을 죽이고 성으로 온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이세벨의 행동이 조금은 남다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에 보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세벨이 지금 갑자기 예후가 온다고 하니까 막 화장을 하고 몸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예후가 자신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서 뭐 하는 모습일 텐데 그 모습이 화장을 하고 단장을 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후를 유혹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지금 이미 할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태후이기 때문에 손자들도 있는 상황에서 뭐 이세벨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한 행동은 마치 자신이 태후의 자리에 있으므로 그 위엄을 예후 앞에서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은 내면의 불안과 혹은 어떤 약함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보다는 그것들을 감추려고 합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러한 것들은 될 수 있는 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하죠. 예후로 하여금 그가 이세벨이 했던 행동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연약함, 아무런 힘이 없는 것들을
태우라는 어떤 그 위험, 권세의 위험으로 자신의 그 불안함, 초조함, 두려움들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물고기 가운데 그 보고 있잖아요, 보고. 보고는 이렇게 뭔가 위험이 감지되어지면 몸을 부풀립니다. 여러분 잘 알 동그랗게 이렇게 보고가 변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조그마한 물고기인데 위험이 감지되는 순간 몸을 부풀려서 동그랗게 커다란 물고기처럼 그렇게 자신의 몸을 크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큰 물고기다, 강하다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을수록 연약함이 많을수록 더 크게 자신을 과대 포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강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비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부족하면 채워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아닌 척 어떤 포장해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돼서 결국 그 안에 있는 고집됨이 드러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그러한 거룩한 모습, 경건한 모양들은 있지만 정작 저들 안에는 죄악들이 움크리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그렇게 자신의 그 안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존경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함으로 치장하였던 것이죠. 그러니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셨던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우리 안에 거룩한 신앙,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 겉으로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 한마디에 그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표정 하나에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리고 숨길 것이 없더라는 것이죠. 이세벨은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그렇게 포장하였습니다. 태후라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포장하였지요.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까지 어떤 자신의 잘못됨, 죄악 이것들을 시인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보다는 오히려 전혀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당당한 모습처럼 그렇게 예후 앞에 이렇게 소리내기 시작합니다. 성문에 들어오는 예후를 저 왕궁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이세벨의 모습,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성문 그 왕궁 위에서 성문에 들어오는 예후를 향하여서 근엄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이여 시므이여 시므리여 평안하냐 이렇게 외치죠.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시므리라는 인물은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된 것은 그 앞에 왕이었던 엘라라는 왕을 이 시므리가 죽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 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왕위에 올랐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므리인데 바로 지금 예후를 시므리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요담을 죽였으니까요. 왕을 죽였으니까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세벨이 너는 시므리와 같다. 네가 아무리 해봐야 결국 너 처참하게 죽임 당할 거야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하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결국 이세벨은 주변에 있는 내시들 자신의 종들에 의해서 그 높은 위에서 창밖으로 내던져지게 되죠. 창밖으로 던져졌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떨어지는 자리에서 그냥 죽게 된 것이죠. 예후는 그 이세벨의 시체를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장사 지내게 합니다. 이것은 좀 의외의 반응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버리든지 이렇게 할 텐데 이 이세벨의 시체를 죽음을 장사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시돈 왕이었습니다. 시돈 왕. 지금은 이미 죽었겠지만 또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시돈 사이의 관계를 미리 대비하는 의미에서 시돈 왕이었던 에발의 딸인 이세벨을 장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앞서도 살폈던 것처럼 요람이 죽어서 예후가 그의 죽음을 그저 나봇의 밭에다가 버립니다. 이건 장사도 지내지 않습니다. 그냥 밖에 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곧 엘리야가 예언했었던 아합의 집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세벨이 이렇게 죽게 된 이것 역시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죽음으로 모든 종지부 아합 가문의 심판에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지금도 이세벨이라는 이름들을 외국에서는 많이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 이세벨이라는 뜻이 고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름다운 이름의 소유자인 이세벨은 정작 그 이름의 뜻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냥 악인의 이름을 남기고 끝이 났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이세벨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이러한 기록에 남겨지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는 삶으로 그런 결국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의 최후를 맞이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가 그러한 심판을 받기 이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없었을까? 하나님은 그녀 앞에서 하나님의 자라겜들을 보이셨습니다. 즉 그녀가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제스처를 하나님은 취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엘리야 하면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갈멜산 사건이 아닙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 혼자 싸웠던 대결을 벌였던 그 갈멜산 사건. 그 갈멜산 사건은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세벨 그녀 역시 그 소문에 대해서 그 이야기에서 확실하게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이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이세벨이 들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것이죠. 여전히 우상을 좇고 오히려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내일 너의 목을 취하리라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세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상실해 버리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들을,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결코 놓치지 말아야겠지요. 왜냐하면 뒤이어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엄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의 심판을 예고하셨을 때 그 말씀은 분명한 장차 있게 될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에 그 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그 날이 구원의 참된 기쁨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그 결정에 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롯에게 이 도시가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정보를 미리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롯이 조치를 취하는데 자신의 딸들에게 야 너희들이 결혼할 사위들 있잖아 빨리 가서 전해라. 이 도시가 곧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빨리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피하게 해라. 이렇게 전달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심판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기 좋고 이렇게 즐거운데 무슨 심판입니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농담처럼 여기고 무시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심판하심으로 그 가운데 같이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심판의 날에 그 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 혹은 롯의 사위들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들을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돌아와 돌아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함 가운데 놓여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저들을 구원할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 터전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혹은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전에 머물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 나아와 하나님 엎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